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절하시네. 죄 앞에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세번역권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어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예전에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둘이 심하게 다투어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죠. 길이 막힌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들은 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해서 빙빙 돌다가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서 마게도니아의 손을 보고 그들은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곳곳을 이렇게 지나가는 여정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길을 알려주셔도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 봅니다. 아무리 똑같은 걸 보았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도 들려주셨는데도 볼 수 있는 사람만 봅니다.
그것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길을 찾는 사람에게 길을 보이지, 갈지 말지 결정도 못한 사람에겐 절대로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가고 싶어서 그 길을 두들겨 보는 사람만이 이 다리가 건너갈 다리인지 아니면 돌아갈 다리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에 그냥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 꿈에 보았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읽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정 속으로 깨닫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침반이 그래요. 방향은 가르쳐주지만 그 과정에 계곡이 있는지 강이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항상 나침반이 가르쳐주는 길은 직선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또 갑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 그 당시에 길이 허락이 되고 그가 갈 수 있는 길들을 골라서 그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빌립보까지 오게 됩니다. 얼마나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읽어보면 배도 탔고 걸어도 갔고 산악지방도 통과하고 쉽지 않은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목표 향해서 그것이 산이 있든 바다가 있든 강이 있든 계곡이 있든 그 열정 있는 사람들은 갑니다. 왜냐하면 그 열정, 그 믿음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굳이 왜 이렇게 힘든 길 가야 하냐라고 옆에서 칭얼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보통 사도행전은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적어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우리 누굴까요? 아마도 바울은 적었을 리가 없고 바울과 동행했던 실라가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을 들었던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그 실라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냅니다. 실라가 꿈을 꾼 것도 아니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 그 환상을 보아서 마케도니아로 가겠다라고 한 바울만이 그 길의 여정을 알고 길을 잡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케도니아 지방, 그것이 작은 동네 아닙니다. 그 동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열정으로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들은 그곳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 갑니다. 어찌 보면 서울에서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일 수 있고요. 남대문 시장에서 잃어버린 반을 찾을 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그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막연한 이야기, 마케도니아라는 그 지방의 이야기만 듣고도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에 열정합니다. 그것이 소명이고 그 소명이 사실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오늘 우리의 하루 삶 속에서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고 하루를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것이 있다라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고 시간은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돈이야 물질이야 사람이야 다시 만나면 되고 다시 모으면 되고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며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것 어떻게 일했느냐라고 물어주실 때 당당히 저는 결과는 크지 않지만 열심히 일했다라고 내밀 수 있는 우리에게도 5문화 10문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라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열정이고 바울의 소명이고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정말 막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게도니아를 들쑤시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드디어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 도달합니다. 그곳이 바로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였고 로마 식민지 중에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마케도니아 국경선만 넘어도 마케도니아인데 그들은 아직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고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정권이 섰을 싶어라 그런 빌립보 지방이요. 원래 부자 동네, 원래 잘 사는 동네 가면 전도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사는 동네에 왔고 가장 문화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한 동네에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비싼데 장사할 시간도 없는데 누가 복음 이야기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를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속에서 전도를 해나가기 시작하고 비로소 결실을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결실이 맺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 보면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이나 묵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내는 것도 아니고 묵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묵었다라는 표현 한국어에서 우리가 쓰죠. 그런데 묵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길에 자신이 그 가는 길에 목적을 도달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만 있을 때, 그럴 때를 묵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묵혀서 썩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빌립보에 도착한 그들이 며칠 동안 묵으면서 기도 안 했을까요? 그들은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내일 읽으시겠지만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그냥 편안했을 때야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참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기도는 평소의 훈련과 함께 드러나는 법입니다. 기도는 훈련되어지지 않고 연관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처음 왔을 때 제 선배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명의 선교사가 현지에 와서 정말 선교를 제대로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 명의 교민이 와가지고 신앙인으로 와서 잘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을지 딱 두 가지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언어입니다. 얼마나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잘 이해하려고 하는지, 그 언어가 얼마만큼 느는지가 그 사람의 사역이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좀 불만이 있었어요. 천부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천부적으로 언어 학습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건 은사가 있었을 때, 재능이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건 좀 너무 미얀마어 잘하신다고 지금 한쪽으로 서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한 가지가 더 붙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새벽 기도입니다. 다들 와서는 다들 열심히 하겠다고 일주일, 열흘은 기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한 달은 새벽 예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새벽 예배 안 나오고 기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본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기도가 잘 안 되는 법입니다. 왜냐고요? 집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주신 곳이고,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곳이고, 새벽 예배는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삶을 다스리고 그 새벽 예배를 위해서 전날 저녁부터 내 일상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각고의 노력과 훈련과 그 인내의 마음 없이는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한 마음 자세, 그러한 영성의 자세,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 절대로 새벽 예배를 한 달 이상 끌고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배를 끌고 나간다라는 표현 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각오하고 결심하고 3일 5일은 나옵니다. 그런데요, 평소에 그런 훈련이나 각오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된 마음, 영적인 깨어있음이 없으면 절대 일주일 넘기는 것이 어렵고, 한 달 이상 나가는 것은요 더더욱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한 달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쉬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원래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해서 상심했다고 해서 기도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평소의 훈련과 평소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기도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도했던 이 바울 일행이요, 이 두 사람은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습니다. 왜요? 빌립보라는 이방인의 도시에서, 마케도니아라는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은 기도뿐 아니라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던 곳 어디입니까? 여인들이 빨래하는 곳입니다. 아무데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리 쉴 겸, 아마도 목 축일 겸, 아니면요 그냥 여인들에게라도, 누구에게라도 복음이라도 전해야겠다, 아니면 어디 한적한 곳에 앉아서 기도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그들은 빨래터 갔던 것 같습니다. 원래 유대 남자들은 안식일에는 남자들하고만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금기를 깨고 거기에 모여든 여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에게 반전이 일어나죠. 그 빨래하는 여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구원은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나를 주님의 신도라고 여기신다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이 루디아의 집의 방문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되고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지가 되고 전초기지가 되고 그곳이 복음의 선교의 본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나님의 환상을 본 바울이 그 결실을 맺어가는 자리, 그곳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의 일생에, 그의 평생에 따라왔던 기도의 습관을 따라, 그 기도의 신앙 따라 안식일에 남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기도하지 못할 것이라면 여성들이라도 어울려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야겠다라는 그의 믿음, 그의 신앙 고백이 이 루디아라는 첫 성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고 우리에게 자신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확신과 그 자신감이 열매로 맺어가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뒤집어 엎어 버리십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도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 가야겠다라는 것,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든 유대 남자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이방인으로서라도 유대교를 믿고 싶었던 사람들, 그래서 회당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못 만나게 하시고 아무런 예배의 자리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만났는데 들어가지 못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열정, 그 믿음, 그 신앙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자들을 못 만난다라면, 유대인들 못 만난다라면, 회당 못 만난다라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빨래터에 모여서라도 우리가 여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열정이 루디아라는 여인과의 만남 통해서 첫 번째 교회, 가장 건강하고 튼실했던 그 교회의 개척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갖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각자 받은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어떤 길, 어떤 여정을 겪어야 할지, 어떤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문을 열어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습관을 따라, 우리의 시간을 따라, 우리의 일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따라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였고 그의 선교였고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환난을 경험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그 기도의 영성,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영성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감옥이든 길이든 어느 곳이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믿음과 그 신앙 통해 바울은 그의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의 길입니다. 기도의 자세, 기도의 신앙이란 이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고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서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 문제와 어려움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복으로, 열매로 만들어내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자리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으로 가야 될지 산으로 가야 될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다 그저 눌러앉으며 그곳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곳 향해서 그 목표 향해서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안함과 두려움들, 그것이 만날 때마다, 일이 잘 풀려지지 아니할 때마다, 방법이 보이지 아니하고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습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신앙을 따라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 먹는 것 까먹을지라도, 하나님 쉬는 일 까먹을지라도 기도하는 일에 잠들지 말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고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을 보며 그 은총들의 열매에 맺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찮아 보이는 것, 작아 보이는 것, 쓸모없는 것들이라 여기며 그것들을 멀리하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대하며 모든 시간,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일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루디아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